지난 11월 15일자 시사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경 광산구 수완동 대로에서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손가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주워서 생각 없이 열었는데요, 거기에는 현금 5,8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방 주인은 50대의 B씨인데요, 은행에서 돈을 찾아 가지고 와서 차문을 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손가방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차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동을 켜고 올려놓은 걸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차를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 위에 있던 손가방이 얼마 가지 않아 도로에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걸 A씨가 주웠던 거죠. 여러분, 돈을 주웠다면 내 것이 아니니까, 남의 것이니까 돌려줘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는요, 돈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CCTV 분석을 통해서 경찰은 6일 만에 A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했어요. 있는 그대로 가방채로 돌려주었는데요,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벌을 피할 수는 없었던 거지요.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작년 8월 KBS 뉴스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인 김광현 씨가 수거 작업을 하던 도중에 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5만 원권 60장 300만 원이었는데요. 그 돈 뭉치와 함께 있었던 비에 젖은 편지, 그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편지에는 평생 도움만 받아온 동생이 형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절절히 적혀 있었어요.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기자가 묻는 거예요. 현금이고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주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편지에 적힌 이름을 수소문한 끝에 주인을 찾았는데요, 그분은 그 인근에 살고 있던 88살 김영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최근에 아들을 먼저 하늘에 보냈고요, 살맛을 잊어버렸어요. 밥맛도 없으니까 밥도 드시지 않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본 동생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좀 맛있는 거라도 드시라고. 그래서 그 돈을 보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동생이 함께 와서 찾아봤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찾아서 기쁘다며 어쩔 줄을 몰라요. 더 감동적인 것은요, 돈과 편지를 찾은 김영희 할아버지는 돈을 찾아준 환경미화원 김광현 씨를 동생으로 맞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왕래하고 평생 가족으로 살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행하였더니 감동적인 드라마가 탄생하게 된 거죠.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아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변화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그래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며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욥의 친구 소발은
힘겨워하는 욥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자 해요. 왜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볼 땐 분명히 욥이 잘못했는데 그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화를 내며 독한 소리를 해요. 너는 지금 네 생각이 옳다고 순결하다고 주장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 네가 지금 당하는 벌은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워. 그러면서 그는요, 네가 뭘 알아서 하나님을 이야기해, 이 멍청한 사람아, 그러는 거예요. 욥에 비하면 그의 형편이나 처지는 분명 나아요. 욥을 나무라는 걸 볼 때 그 위세가 대단해요. 그러나 그의 주장과 논리는 틀렸어요. 크게 잘못되었어요. 왠 줄 아세요? 그는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지, 욥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해요. 아니, 알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밤에 밤기도를 하고 새벽에 산에서 내려왔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요, 나름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루터에 왔는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없어요. 그 순간 갈릴리 호수를 걸었던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한번 건너보리라. 그리고는요, 주여 부르고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뻔했어요. 빠져가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가 하늘을 향해 투덜거립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왜 베드로는 되고 나는 안 되나요? 그러자 하늘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오라고 해서 걸었지만 내가 너한테 언제 오라고 했냐?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소발은요, 친구 욥에 대해서 몰라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는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다만 재산이 많고 동방에서 이름난 사람이었다는 것에만 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재산이 날아가고 권세가 떠나게 되자 마음껏 비난하게 된 거죠.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에게는 모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정말 많아요. 여기 오늘 구약의 본문 욥기 11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소발은요,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거나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마음을 바로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바로 정할 수 있을까요? 결심한다고 이게 될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내게로 기울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걸 의미해요. 이런 거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 다니던 다윗이 드디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어요. 주변의 부하들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를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죽이면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끝나는 거예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동의하고 잠든 사울 왕 갑옷을 입었을 테니까요, 그의 단추를 칼로 잘라 그 옷을 벗기려는 거죠. 그 순간 이제 심장만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칼을 뽑아 이제 그의 심장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고요. 아, 지금 내 마음이 나에게로 기울어져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킴으로써 뽑았던 칼을 칼집에 다시 도로 넣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된 거죠.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내가 편리한 대로, 나의 의로운 판단대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인 것이죠. 두 번째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으려고 그래요. 구약에서 이 표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우습게 여겨요.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역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뭘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던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상을 섬기며 쾌락을 추구하다가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온통 불바다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것밖에 없어요. 소발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욥기 1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내 손,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손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의 손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나 능력 또는 권력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소발은요, 욥이 재산으로 인하여 교만해졌고 권력으로 인하여 타락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걸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의가 너는 물론 네 집안에도 없도록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는 죄의 삭슨, 고통과 사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로 기울어지면 우리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즉시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죄에서 떠나고 주변 환경도 정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15절부터 자세히 설명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5절에서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람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흠없는 얼굴, 두려움이 없으며 환난을 잊으며 생명의 날이 대낮처럼 밝으며 희망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히 쉬리라. 소발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거나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돌이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소발의 결정적인 약점은요,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장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조금 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알게 돼요. 찬송도 배우게 되고요, 성경 찾는 것도 익숙해져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외우고요, 써서 하지만 기도도 나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서리집사가 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되고 회장도 돼요. 당연히 아는 것도 많아져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도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이지 신앙이 성숙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을 마치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와 6일 동안 살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대로 반복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 그는 원래 마술을 행하는 자였어요. 자칭 능력자라고 자랑하고 다녔고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걸 들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하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고 평안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본 시몬도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고요, 열심히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렸어요.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보자 시몬은요, 자기 집에 있는 현금을 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며 요청해요. 당신의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그가 왜 돈을 들여 권능을 사려고 했을까요? 예전의 그 명성을 다시 얻기 위함이죠. 그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인기를 얻으려는 거죠.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보니까요, 그는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금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럴까요? 신앙생활과 그리고 교회 생활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울어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습성과 죄된 모습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은요, 예배의 형식이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익숙하게 해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되면서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옛 습관과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내 삶에 감동과 기쁨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작해 보면 야고보서 2장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생깁니다. 여러분이 무릎이 아플 때 어디 가면 잘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면 낫는다, 그걸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속에 믿음이 생겼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 무릎이 나아지지는 않아요. 치유는 가서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 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믿음은 헛것이에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야 하는데요, 믿고 행할 때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이른 새벽에 산에 올랐어요.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신앙이 또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면 그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은 마음에 확신을 줘요. 그러니까 믿음은 온전해지게 되고요,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전에 제자반에서 한 분이 고백을 했어요. 수입이 적기 때문에 11조를 하면 분명히 우리 집안이 더 쪼들릴 것 같았대요. 그래서 11조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삶이 더 쪼들려야 되는데 온전한 11조를 하면서부터 삶의 형편이 나아졌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보니까 이전보다 생활이 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쁘게 11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의 연륜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까지도 그걸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얼마나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자꾸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로 인하여 더 많이 아파해야 되죠. 말하기보다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과연 그걸 보며 아파하는 내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옳고 그른 것으로만 따지려고 하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과 믿고 행하는 것 사이에 있어요. 이제 어느 쪽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남은 삶의 질이 결정될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신앙이 성장하는 징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신앙이 성장하면 그 눈에 눈물이 회복돼요. 작은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되고요, 눈에 눈물이 고여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감사와 감동을 받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있고요. 그리고 작고 큰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행하는 것으로 기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